오늘 말씀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짧은 3절임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피차 사랑의 빛 외할 때 피차 사랑,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서로를 사랑한다, 남을 사랑한다, 나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여서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죠? 추상적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 남을 사랑한다,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관계죠.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너, 이웃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말로 묻고는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큰 이야기를 작은 어떻게 보면 평면 속에 우리의 주위의 모습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와 너와 서로 이웃 사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는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붙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살아가죠. 그렇죠? 나만 살지 않고 너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되게 담대한 말이기는 하지만 기만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확신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그를 그림자 취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해, 나는 존재해.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그 존재를 무시한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자존감이 굉장히 세고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주 스스로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아가 비아냥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리 이전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부심과 자랑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망가져 가게 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를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를 아주 작게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늘 열등감 속에서 있고 외면과 거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지속적으로 환대를 받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점점 벗어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점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나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웃, 남, 서로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됨을 얻어가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상호 작용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살았는데 기분이 안 좋고 근심이 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안 아프던 것도 아파오고 어쩌면 그 이유가 주일날 누군가의 만남 때문에 상처 입은 그것이 그 주의 어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번 한 주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건 어쩌면 이번 주일 예배 때 교제하면서 마주친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가 날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만 결심한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만났는데 제가 아주 환하게 밝은 웃음 표정을 지으며 어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목사님이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 상대방의 환하게 맞아주는 그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확인돼요? 아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환대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은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나의 얼굴 또한 누군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뭘 확인해요 사람은? 그렇죠. 나를 확인하고 아 내가 여기가 멋있었구만 여기가 이상한데?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비추어준다고요? 상대방이 비추어주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왜 그 모양이세요? 이제는 좀 미용사를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하루 종일 맨날 머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잘랐다가 더 이상해졌다는 이런.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다만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으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나를 비추어주고 내게 말 건네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환대해줬던 누군가 또는 거꾸로 반대의 작용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과의 총합으로 내가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는 다만 여러분들의 얼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사실은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서로만 보시지 마시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얼굴로 나를 비추어 주시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가 상호 부인할 수 없게 주고받는 영향 속에 있는 이 관계,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으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서 손해가 되는 사람,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으로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웃은 다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 여러분의 얼굴을 구성해내고 있는 이웃, 여러분됨을 만들어내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곁에 허락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은 항상 내가 선택하여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신 조건이고 환경과 같은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8절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생뚱맞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세가 뭐예요? 조건이라고요. 무대라고요. 그 조건을, 그 무대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선택해서 옆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다. 다시 들어갈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임진왜란이다. 그래가지고 무대 밖으로 나가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하죠. 태어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굉장히 큰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게. 부모, 자녀, 친구, 교우, 직장 동료 등등.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웃 또한 결코 내가 임의로 선택하여 거기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킬에 왔더니 사람들이 참 다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 이상한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내가 갈아 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킬을 떠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럼 거기서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킬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킬에 오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점유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킬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서 킬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친구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굴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슷해지는, 얼굴이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부부 오래 살면 얼굴이 느낌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얼굴, 마음의 표정을,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얼의 꼴이라는 뜻이잖아요. 얼의 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 물론 제가 그 사인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용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서로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본문에서 몇 가지 단초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 근데 이때 남이라는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헤테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호모 하면은 같다 하고 헤테로 하면 다르다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뭔가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만 같지가 다들 않습니다. 나와는 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은 나와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는 말라갈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삶은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와 똑같지 않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이웃은 나와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그 두 가지를 다 사랑이라는 말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냥 다르다, 똑같지 않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리에서만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만 하면 관계는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겠죠. 모래알처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르지 않다, 다 똑같다 라고만 끝난다고 해도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윽박지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은 분명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남이기도 하죠.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남은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남은 나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입니까? 금성 남자, 화성 여자입니까? 다르다는 걸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첫사랑이 자꾸 왜 실패합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똑같은,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실패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그 이웃은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 똑같지 않음이, 그 다름이 다름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죠. 그게 멋있어 보여서. 하지만 그 다름이 사랑의 좌절을 낳기도 합니다. 이 다름은 건널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다름의 불안함, 다름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기다림과 신뢰로 채워가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가요? 우리가 다르시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전적 타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여서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그냥 내 욕망을 들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하나님과 만족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다르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 대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닮았고 그분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인식, 다름에 대한 인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척하는 무거운 옷을 입고 그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너는 왜 신적이지 않니? 우리는 신적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신적이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우상이 되고 죄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왜 신적이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인간적이니? 그렇게 채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니. 우주와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아직도 모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뒤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왜 모르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아끼고 너를 만들고 온 땅을 너를 위하여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너의 아버지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채근하고 묻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척,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이 인간에 대하여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참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제가 별로 잔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잔소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지당하신 말씀, 제가 들어야만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지 어디 감히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감수했잖아요. 감수. 다른 거를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나와 다르구나 더 많이 확인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센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놓아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깊어지면 서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불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름을 다른 그대로 놓아두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이 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데요. 친구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다름을 어떻게든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세상도 그렇고. 다름이나 낯섦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통제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 똑같게 만들 수 있다고. 힘만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은 다르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짜놓은 구조 속에 똑같은 방향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사회는 얇아지고 폭력적이 되고 맙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와 같아지거나 너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를 너로서 놓아두고는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불편과 아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랜 고통을 감당하고 나와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갈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자녀를 자녀답게 그 있는 모습 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지 자녀를 부모의 꿈을 이루는 구현체로 나와 똑같이 그럼 내가 꿈꿨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의 목록을 들면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래 10계명의 순서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걸 바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먼저 씁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야고보도 그렇게 쓰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합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간음. 결혼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간음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종속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할, 욕망을 풀어버릴 상대를 묶어놓는 겁니다. 다름을 붕괴시켜버리고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지 둘 사이의 연합은 아니에요.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 밑으로 이렇게 하나로 흡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서의 한몸됨은 흡수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로 있고 나는 나로 있으되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접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죠. 내게 만족을 줄 때만, 내 마음에 들 때만, 내가 보기에 멋이 있을 때만 상대방을 배우자로 대접하고 이웃으로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간음인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때만 그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게 만족을 주는 대상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의해 덧칠된 그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누군가입니다. 그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연장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나르시시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는 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잘못 떠안게 된 짐짝이 되는 거죠. 전생의 왼수가 오늘의 부부로 만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내 요구와 기대를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서 그를 짐짝처럼 짐스럽게 느끼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그냥 나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리해버리는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쓸모있음, 유용함, 멋있음, 능력 있음만이 관계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쓸모와 유용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비할 바 없이 더 큰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무용함이 그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지워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준에 맞추어 줄 세우기를 하고는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성공이거나 그 앞에 세우게 하는 것이 사랑도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 모두를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지도층에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도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로 요한은 요한으로 도마는 도마로 대해 주십니다. 다름의 풍요로움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착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품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인 척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해결해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내게 말 건네는 기준을 따라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말 건네는 기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단하지 않고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삶을 통하여 겪어서 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번 주 해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도 됩니다. 어디 놀러 간다고 벼락치지 마십시오. 이번 주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많은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만남입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런 만남의 자리에 올 때에 우리는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꺼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을 풀어놓고는 이 짐을 좀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갈등을 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곤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그 문제들 자체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면 그 우리의 결핍과 갈등과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요구와 기대 속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아귀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르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의 진솔한 만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 만남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로 진솔한 만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보 뒤에 제가 써놓은 것인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적인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24년간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살아야 했었습니다. 24년 동안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살아야 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견디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답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답을 모른 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고 가니까 불안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메우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지요. 왜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 정도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갈라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그 불안과 그 채워지지 않는 간격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통하여 이 삶의 길을 겪어가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귀고 나를 신뢰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답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일지는 알지 못하고 무슨 일로 해결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과 걸음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그 다름이, 그 긴장이, 그 불안이, 그러나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할 때도 있습니다. 나 같지 않습니다. 내 기대 같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삶을 턱턱 가로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다 마음을 다 줬는데 배신을 당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 포착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당신 자신의 형상을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걸음을, 이 모험의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